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 주가 어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이거, 참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뭐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두렵기도 하고, 뭐 그렇게 교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주음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446장입니다. 우리 찬송 들으시면서 또 이 하루를 힘차게 또 예배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주음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렇게 예배와 찬송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한 가지서부터 만 가지가 다 감사할 것뿐이고 주의 은혜로부터 온 것뿐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기대하겠사오니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종으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물론 그 베드로 사도행전 우리
11장에 있었던 그 말씀,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그 다윗의 회개 기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회개의 기도 시편 51편 1절서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51편이 시작되면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제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회개의 기도입니다. 1절서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와 회개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진실된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개는 회개 합당한 열매, 증거를 통해서 이것이 진실된 회개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입술만의 형식적인 회개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된 회개라고 하니까 울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가 있죠. 물론 진실된 회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다윗도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고백했고, 베드로도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꼭 눈물이 없더라도 진실된 회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슬퍼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진실된 회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상적인 사람은 쉽게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진실된 회개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의 의미, 진실된 회개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가 지은 범죄에 대한 자각,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을 충분히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실된 회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없이는 진실된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내 죄과를 안대요. 내가 뭔 짓을 했는지를 다윗은 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은 죄를 지은 후에 그 죄가 자신을 늘 괴롭혀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죄가 늘 자신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남의 아내와 불륜의 죄를 저지르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인 그 사악한 범죄 때문에 다윗은 괴롭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된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하고 못된 죄인가에 대한 철저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 때문에
슬프고 괴로워야 합니다. 예. 그런 죄를 범한 자신의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내 영혼이 괴로워야 돼요. 그런 죄를 범한 내 자신도 막 미워야 돼요. 막 죽도록 미워해야 합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큰 죄를 범하고 수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잡힌 어느 한 피의자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차라리 잡혀서 이젠 속이 후련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너무 자긴 괴로웠다는 거지요. 그래요.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괴로움, 죄로 인한 그 영적인 그 정신적인 고통, 거기에서부터 진실된 회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짧지 않은 저의 목회 세월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죄를 짓고도 때로는 뭐 그냥 교인들 사이를 막 이간질하고 막 그래서 교회를 막 아프게 하고 교인들의 마음에 막 상처를 주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고서도 전혀 죄책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죄에 대한 무감각한 사람들을 만날 때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영적 무감각, 죄에 대한 무감각.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죄에 대한 무감각. 이건 어떻게 정말 특별한 죄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의 길이 있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일단 죄를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괴롭고 슬퍼하는데 그것이 진실된 회개의 시작인데 그런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됐으니 예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진실된 회개를 시작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무지함, 어두워짐, 굳어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무지함, 어두워짐, 굳어짐. 가방끈이 짧아서 무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한 무지함. 십자가의 복음, 천국의 복음, 죄 용서함의 복음,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가 무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무지가 그 사람의 마음을 굳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강팍하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배후에는 이 영적인 굳어짐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굳어지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애굽의 바로왕 보십시오. 그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엄청난 재앙, 그것도 한 가지도 아니고 막 10가지 재앙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나서야, 자기 병사, 군사들이 다 홍해바다에서 몰살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또 깨달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나 다 당했으면, 자신의 온 백성들이 다 당했으면 정신 차리고 회개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해요. 끝까지 그렇게 안 해요. 지 아들이 죽어도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영적인 무감각, 죄에 대한 무감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이 이렇게 사람을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면에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의 죄를 아주 예리하게 지적했죠. 예를 들어서 지적합니다. 한 성읍에 부자가 살고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는 양과 소가 막 심히 많은 그런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암 양 새끼 딱 한 마리가 전 재산이고,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그저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데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어떤 손님이 들렀는데 자기 그 많은 양 가운데서 양을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있는 그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당장에 죽여도 마땅하다,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을 잘 기억하시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는데, 왕권뿐만 아니라 부와 재산, 심지어는 많은 아내들까지도 너에게 다 맡겨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을 다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충신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손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있는가?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윗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핑계나 변명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윗하면 골리앗을 멋지게 쓰러뜨린 사건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일도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다윗이 했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물맷돌을 던진 건 다윗이었지만 그 물맷돌이 멋들어지게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힌 거,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의뢰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그 죄들을 예리하게 다 추적했을 때 다윗은 왕으로서, 당시의 왕의 그 권세라는 건 그건 뭐 엄청난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깟 나단이라는 이름도 별로 없는 선지자를 당장 잡아 죽여버리고 모른 척할 수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왕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당신이 그런 못된 사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는 죄를 지적받았습니다. 아니, 죄를 지적받을 줄 알았습니다. 죄를 지적받을 줄 아는 사람, 다윗.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입술로만 이렇게 형식적인 고백을 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적인 뉘우침도 아닙니다. 시편 51편 전체는 다윗의 진실된 회개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하심이 아니면 내 죄를 깨끗이 용서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한 뉘우침이나 후회가 아니라 주의 은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자비와 긍휼만이 나의 이 엄청난 죄를 말갛게 깨끗이 씻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엄청난 죄를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은혜, 주의 자비와 긍휼만이 내 약한 죄를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믿음에서만이 가능한 회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게 벌만은 좀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벌 받기 두렵습니다. 벌은 내리지 말아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그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만이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고 그는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자세이고 요소인지 모릅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죄를. 당장 벌 받기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런 그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죄, 내친 죄,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떠나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많은 긍휼을 따라,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에서 인자를 NLT 영어 성경에서는 unfailing love 그랬습니다.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인 줄을 믿사오니 그 사랑을 근거로 나를 감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때로는 원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때로는 불신도 하고 도중에 변질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도 짓고 말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은 한 번도 실패하거나 변질되거나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 결코 취소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나 못됨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우리를 늘 덮어주고 있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런 사랑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변치 않는 한결같은 인자하심,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따라 내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런 은혜 안에서, 그런 주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된 회개의 삶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실된 회개의 삶, 진실된 회개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인자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늘 공급받게 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다 용서함 받게 하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는 이런 귀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이런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그런 은혜의 감격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2021년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우리 한번 드릴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의 가사를 가지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번 다시 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그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정지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면서도 지은 많은 죄들, 이 죄들 때문에 저희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이것이 웬 은혜인지 웬 일인지 이것이 웬 사랑인지 주의 사랑이 어느 날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붙잡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여전히 저희들의 삶 속에 남아있는 못되고 추하고 어리석은 죄들 있는 줄 아나이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많은 죄들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자비와 긍휼로 다시 한번 맑게 깨끗게 씻어주셔서 좀 더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다운 삶을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지는 은혜가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날마다 겸손한 내 죄를 볼 수 있는 겸손함, 내 죄를 인정하는 겸손함, 이 죄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 용서함 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만에 누리는 감격, 감동,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런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충만하여 한번 주어진 이 삶, 남은 삶을 경건과 거룩으로 승리하는 삶,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